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란 뜻은 하바크, 껴안다, 씨름하다, 몸부림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참 시대가 악하고, 사실 요시야 왕이 얼마나 나라를 참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타파했던 그가 애굽 왕이 갈그미 전투를 일으킬 때 거기 참전했다가 그만 그렇게 훌륭한 왕이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그 선원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참 좋았는데 그 나라가 딱 요시야 왕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여호아스 왕이 이제 왕이 되고 계속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얼마나 악하고 너무 사악한지, 악해서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치자가 악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행하고 다윗이 쫓았던 그것을 쫓아 살았던 왕이다 그러면 그 아들과 그 형제들은 너무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너무 악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질문하면서 하박국은 탄식을 하는 두 가지 탄식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복종과 이 어려움을 어느 때까지 견뎌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어느 때까지 안 들으십니까? 세상에 아주 강포하고 악하고 이런 것을 어느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폭행을 당한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나 정의가 없구나. 욥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우리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캄캄한 거예요. 앞을 봐도 캄캄하고 뒤를 봐도 캄캄하고 옆을 봐도 캄캄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절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참고 견뎌야 됩니까?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참 힘든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사방의 대적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막 난리치죠. 그러니까 위축되는 거야. 나는 이제 뭐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모습은 뭐지? 악인들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득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그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악한 자들이 알지치고 오히려 바른 길로 정로로 걸어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든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나님이
잠잠하는 거예요. 가만히 참고 계셔.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 제발 주니라고 좀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절하게 해줘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아까는 어느 때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어째서 있잖아요. 어째서 내가 죄악을 보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어째서 그렇지?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목도해야 됩니까? 참 힘들죠.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게 결국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끝없는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는지 몰라. 서로 무너뜨리려고 그거를 중단시키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방해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말 우리가 정말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서 하나님 어째서 이걸 참고 하나님 견디십니까? 어째서 지난 11일 날 우리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유타 벨리드에서 이제 토론하는 가운데 총격을 받아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찰리 커크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대학교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그들과 토론하는 거예요. 때로는 동성애자들, 때로는 이제 또 낙태를 주장하는 자들, 그런 사람과 1대1로 토론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일이죠.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깨웠던 사람이 찰리 커크입니다. 참 대단해요. 저렇게 다 젊은이들하고 서로 1대1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자기들이 낙태를 찬성한 사람 왜 찬성해야 되냐 쭉 하면 그거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고 해결해주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또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잘못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 찰리 커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짧은 인생을 잘 나갔지만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몰라. 32살의 짧은 나이에 하나님께 안겼죠. 우리 아들 또래예요. 우리 아들 또래. 젊은이들 깨워. 그가 순교를 당했지만 그 여파가 얼마나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는지 몰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다시금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오히려 찰리 커크가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그 귀한 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울림이 되고 귀감이 되고 도전이 돼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젊은이들을 깨웠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찰리 커크를 저격했던 사람이 노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이 노빈슨인데, 이 사람은 동거인이 트랜스젠더입니다. 밑에 사진이 그 여자처럼 생겼지만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중인 사람입니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동성애 자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같이 동거했는데 남자예요. 남자. 꼭 여자처럼 생겼죠. 그렇지만 트랜스젠더입니다. 자기의 성을 전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가 거북스러운 거예요. 찰리 커크가 얘기했던 것이 너무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를 총살했던 거죠. 참 불행한 거죠. 그렇다고 찰리 커크가 비록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예수 복음의 그 뜨거운 열정은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에게 불을 붙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이렇게 총살을 시켜놓고 중살해놓고는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찰리 커크 같은 훌륭한 사람이 더 성장해서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자가 됐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뜻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젊은이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일에 우리 찰리 커크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요. 악인들이 여기 얘기했잖아요.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치민이다.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을 막 애워싸고 그리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리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악인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요아스가 이제 요시야 왕 아들인데 그렇게 악하게 하니까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요야김이 요아스의 형제가 왕이 됐는데 얼마나 악을 해낸지 몰라. 나라가 망하려니까 악을 해내니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이 네 왕이 아주 악하고 얼마나 악했는지 여기 보면 그랬습니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악하게 했다는 거죠. 죄가 없는데 피 흘려서 죽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악을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째 잠잠합니까? 하나님, 의인들을 막 핍박하고 의인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런데 왜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시냐고. 왜 하나님 어째서 의인들이 어려움당하고 악인들이 판치는데 어째서 잠잠하십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악인들이 의로운 사람을 삼죠. 그러니까 여러분, 네팔이 그래서 젊은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악한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악한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왜?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가 그랬습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를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다가 그러다가 막 그물로 잡듯이 투망으로 전혀 잡듯이 그렇게 강포를 행했다는 거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가다가 이제는 막 던지는 거예요. 막 그물로 막 쳐가지고 잡아. 투망을 쳐서 막 잡아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을 저렇게 괴롭히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합니다. 그가 그물을 똘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것이 옳으니까. 무자비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너무 무자비해. 무자비해.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렇게 딱 하는데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 하신 분이요? 응답하신 하나님.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더딜지라도 뭐라고? 기다리라. 그래.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죄덩어리였어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우리가 들을 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 붙잡고 살기를 주님으로 못합니다. 예수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으로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불과 같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뭐 하자고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요. 주께서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모처럼 쓸어간다고요? 홍수처럼 싹 쓸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 당시에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들이 영원히 이어질 줄 알았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도 메대 바사에 무너지고 헬라에 무너지고 노마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것만 남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롭힌 만큼 하나님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정로로 걸어가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에 대한 오늘 재앙을 선포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습니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해냈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정도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는 화가 있다.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막 피로 핍박하고 죄 없는 사람의 그 피를 흘리게 했던 그 죄를 결코 하나님이 가만 넘어가신 분이 아니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질돼도 우리는 예수 붙잡고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가진 건 없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고 그 죄 없는 사람의 피 흘려서 그 집밥 밟는 것보다는 차라리 농사를 짓고
그래 살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복된 인생을 되시 바랍니다. 권력을 잡아가지고 막 세상을 막 뒤흔들면서 막 뒷밟고 그렇게 핍박하는 인생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반드시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파티를 드려는 화가 있다. 그들 다 취하게 하고 막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했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외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우상으로 말 못할 우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죄악에 빠진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한번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화가 있다. 반드시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뭐라고 뭘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믿음. 그래서 찬송가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외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믿음으로. 이것보다도 귀한 게 없어. 예수님 믿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 세상 것 다 얻는다 할지라도 다 헛된 거지만 예수 믿고 의지하면 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왜냐?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영광이 온 땅에 다 덮일 날이 있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날이 꼭 온다 그 말이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기를 시험으로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기를 시험으로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 주신다.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들 영혼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영혼까지.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을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안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결코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축복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요. 은혜. 그게 은혜가 입혀지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예수님이 나 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게 믿어지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다시 오실 것이 믿어지고 아멘. 그 천국의 소망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버리죠.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흔들릴 때가 많아요. 때는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시련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의 믿음이 확실하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은 우리에게 알과 쭉종이를 나누는 것과 같아. 시련이 없으면 몰라.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알곡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쭉종이는 다 날아가. 참 날아간다.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알곡은.
우리 요즘 커피를 맨날 이렇게 마시잖아요. 여러분 마시잖아요. 제가 커피를 이렇게 로스팅해가지고 그걸 이제 키질을 하는데 껍데기가 얼마나 많은지 껍데기 피면 싹 날라가. 알고 보면 결코 안 날라가요. 안 날라고 안으로 들어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알곡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사실 지옥으로 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보셨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보셨잖아요. 정말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느꼈을 겁니다. 진짜요.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길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달아보는 거예요. 영광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칭찬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도 있고 칭찬도 있고 좋은 일을 얻게 하는 것이지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데 뭘 영광이 있고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우리는 오직 예수 붙잡고 살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예수 붙잡고 살아가는지 진짜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겠냐고.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붙잡고 삽시다. 아멘.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너에게 악한 말 할 땐 뭐하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핍박이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으셨어. 우리들도 그렇게 단단해지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단단하게 세워진 점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환난이 와도 믿음, 시험이 와도 믿음, 고난이 와도 믿음, 핍박이 와도 믿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결정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예비에 두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고난이 영광으로 바꿔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여름에 그 땀방울이 가을에 큰 수확의 기쁨으로 다 안겨주잖아요. 근데 여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해보세요. 그냥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건사님네 집 앞에 가면 문전 옥답이 다 황폐해서 관리를 안 하고 망쳐주니까 그 좋은 옥답, 문전 옥답이 그냥 잡초로 다 덮여있어. 근데 어때요? 여름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 그 무더위와 싸우면서 가꾼 사람들에게는 가을이 기대되는 가을이 풍성한 가을이 기대되는 거예요. 땀도 흘리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는데 열매가 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열매가 맺힐 때까지 수없는 돌봄과 땀방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땀의 결정체가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예요. 곡식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데요. 주인이 발자국 소리가 안 나면요 잡초로 팍 뒤덮이는 거예요. 다 벼도 보세요. 여기 여러분 벼들도 보면 어떤 데는 막 피로 다
덮여가지고 저게 벼농사 저는 건지 피농사 저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어. 왜? 에이, 그것까지 돌볼 수가 없어. 아이고, 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못해. 그러니까 그래 내방 쳐주니까 모는 심어놨는데 다 피농사로 다 줘놨어. 그렇죠?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열심히 해준다 그러는데 농사 저는 거 보니까 전부 다 벼농사를 저놨는데 피농사를 저놨는지 한번 여러분의 신앙도 점검해봐야 된다니까. 나는 무슨 농사 저놨나? 피농사 저놨나? 진짜 벼농사를 저놨나? 진짜 알곡인가? 아니면 헛된 것 했는지 살펴봐야 돼. 아멘. 살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나의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을 볼 때 하나님 때로는 위축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까 하고 우리도 하바국처럼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기대하라.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상 하시느라고 어렵거든요. 저희 빨리 이 영상이 빨리 와.